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힘과 소망이시오 우리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고 또 이 시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또 믿음의 시간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와 멈춰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흠 많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기회하여 주시옵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은 47번 시편 10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지어다. 그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하시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의 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려서 너희에게 한 땅에서 전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 시간을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충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주 어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학개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이걸 다시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뒤에 아멘.
이게 지금 학개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개서 1장 처음하고 2장 마지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달 초하루 월삭 축제가 되지 못했을 때에, 왜냐면 그 전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전을 짓기로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물자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레스나 그 의회 왕이 내가 그 칙령을 취소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방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새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반란이다 라고 하니까 그건 또 제국에서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지난번에도 아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바로한테 부탁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10번이나 반대했던 것이고, 결국 바로와 그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실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의미로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고토에서 성전을 세우는 게 나라를 세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짓는 사명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 나라를 보고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지금의 뭐랑 똑같죠? 교회랑 똑같죠.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현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절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옛날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사명을 400 몇십 년 동안 감당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49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하는 안식년 70년을 이 땅에 주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가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70년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게 1차, 2차, 3차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게 1차, 2차, 3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꽤 긴 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는 70년이 맞아서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해서 정말로 그렇게 왔으니까 첫 1차 바벨론 유수에서부터 정확하게 70년이 된 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던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엉성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첫날이 그랬습니다. 1 그랬습니다. 1일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24일. 24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첫날 온 학계의 말씀을 고민을 한 거죠. 저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진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컨센서스, 동의가 다 이를 때까지 24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24일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지지대를 놓고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21일. 그리고 그 다음 달 21일. 그러니까 한 3일 모자라는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28일, 4주간 만에 그 몇십 년 동안 짓지 못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또 임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에 금도 은도 없지, 그런 얘기거든요. 금도 은도 없습니다. 그냥 돌과 흙으로 나무로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내 눈에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되다. 솔로몬 성당의 영광은 이 성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사실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짓고 나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완악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참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뭐 최근에는 해외 토픽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잔혹한 일을, 물론 그 사람들이 잔혹한 일을 당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600만 명이나 죽었던 건 너무나 잘 알지만 하지만 지금도 그들이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주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로 국적으로 이스라엘도 아니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에요. 자, 1, 24, 21, 다시 24, 3일 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네들이 너무너무나 말을 안 듣는구나. 거룩한 고기가 있다고 치자. 이 거룩한 고기는 거룩하겠느냐 거룩하지 않겠느냐. 거룩하다고 했으니 거룩한 고기죠. 하나님께 드려진 받은 고기예요. 바침받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 치자. 그러면 이 고기가 거룩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다입니다. 이 질문의 뜻은 뭐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했지만 너네들이 또 부정한 일을 하는구나. 부정한 세상에 다 오염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비유는 이제 신약하고도 연결된 중요한 비유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구약의 원리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자꾸 타락하고 오염된다. 이게 구약의 원리예요. 구약의 사람들의 원리.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조금 사사 있을 때 잘 지내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쭈르륵 타락했다가 또 새로운 사사가 와서 다시 회개하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이듯이 사사기처럼 왕국 시대에도 맨날 그랬습니다. 다윗 때 좀 잘 듣다가 또 다른 왕이 오면 또 잘못 안 듣다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주시면 그런다. 계속 왔다리 이렇게 하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너네가 거룩한 떡이다. 거룩한 고기다. 근데 너네가 자꾸 세상에 물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결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성결은 더 이상 신약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성결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결관은 폐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성결이에요. 되게 소극적인 성결이에요. 그래서 잠시 거룩했다가 때타는 성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걸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지만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그럼 완성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거룩이 왔습니다. 구약의 거룩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거룩이었다면 새로운 거룩은 뭐냐면 이제 짐작하시겠죠. 어떤 거룩이었어요? 거룩한 떡이 됐습니다. 부정한 것에 닿았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그전에는 부정한 것에 닿으면 거룩이 부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룩이죠. 더 센 거룩이 돼요. 그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신약의 그 바울서신의 표현을 하면 그 살려주는 영, 산 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산 영은 혼자 살아 있어요. 하지만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더러움의 오염이 아니라 거룩함의 그건 오염이라고 아니고 거룩함의 전파, 전도, 선교가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떼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빛과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썩어야 될 것인데 썩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다 썩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 곳마다 빛이 비치고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교회 역사가 없이 인류 문화가 의미 있게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게 지금 중간에 말해주었던 비유가 그 제사 고기의 비유와 오염의 비유인데 그것을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잠깐 설명했고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네들이 오염됐다. 사실은 요 사이 예언이 이 스룹바벨 성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멸망합니다. 당장은 아니고 좀 긴 시간 후에 회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슬프게 끝내지 않고 좋은 말씀을 학계에서 마지막에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예언은 요 중간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의 마지막을 좋은 예언으로 끝내는데 이 좋은 예언이 요겁니다. 내가 너를 인장반지 새겨주겠다 예언입니다. 인장반지는 반지에 도장 찍히는 거. 여러분 옛날에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습니다. 이걸 다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서 인주해 놓고 그 다음에 왁스를 하는데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이제 내 서명이 되는 겁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반지 삼아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찍으면 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안에 항상 간직하고 있다. 다른 어떤 민족도 인장반지가 아닌데 네가 인장반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기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뭐 우리한테 좋은 얘기지만 다른 나라한테 안 좋은 얘기죠. 왕국이 막 바뀌고 세력이 막 멸하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하늘과 땅이 진동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즐겁죠. 왜냐면 우리는 진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게 심판이지, 큰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래서 이 당시 학계의 이 말을 들은 선지자들이나 기록한 학계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여호와의 날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학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스가랴를 볼 텐데 학계 스가랴 다음에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때 어떤 예언을 하냐,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냐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유명한 이야기. 너네가 도무지 말을 안 듣고 너네가 제사를 드리는데 너 제사만 드리지 진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내가 저문을 닫아라. 너네가 나한테 오는 것이 나한테 오히려 더 역겹다, 힘들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말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이 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내가 차라리 닫을란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말라기 이후에 그 성전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올 때 지어졌던 성전은 별명이 뭐죠?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 누가 지었다는 얘기예요?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참고로 헤롯 왕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유다 족속도 아니고 다윗 왕가도 아니고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위에 빌붙어가지고 아부에서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건축가였고 그래서 헤롯 성전은 훌륭한 건물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한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지어지지 않겠다고 한 AD 70년에 멸망한 성전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졌고 헤롯 성전도 허물어졌고 좀 더 슬픈 건 스룹바벨 성전에 허물어진 사건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또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알렉산더 제왕의 정복이 여기를 휩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파트 맡은 사람 중에 되게 좀 괴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올림픽 경기가 그 당시 나체로 했다고 그래요. 그 경기를 어디서 했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분개했습니다. 사실은 이 분개가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유명한 마카비 반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잠시 왕국을 세워요. 마카비 왕조를. 그래서 이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근데 마카비도 메시아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왕이었을 뿐이고 그 마카비 왕조의 후손을 이은 게 그러니까 그 갈아치운 게 헤롯 왕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건 성전 훼손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올림픽으로 말미암아 그 하체를 드러낸 이방인들이 더구나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갔던 일들을 스룹바벨이 성전이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 사건 자체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체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의 재판에 넘어갔고 이방인들과 하나같이 되어져서 죽고 그의 몸이 모욕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멸망당한 성전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맡은 바 소명은 다 했어요. 성전으로서. 다만 잘못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말라기의 상황에서 또 하나는 마카베의 반란도 정당했는지 물론 민족주의나 뭐 그런 걸로는 하겠지만 그 마카베의 분노는 우리가 보기에 신앙적인 분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카비적인 요소가 지금 유대교에 남아있는 거고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에도 남아있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내 종교를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2, 3분 남았는데 이 학계라는 이름을 그 영어로 바꾸면 해가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학계인데 거의 대부분의 히브리어가 한국말로 더 잘 번역이 되어져요. 예수를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지만 지저스는 히브리어 예수하고 너무 달라요. 한국말 예수가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거든요. 헬라어도 그렇고. 근데 학계는 영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해가이라고 불러요. 해가이. 축제, 나의 축제라고 그러는데 해가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닥터 존 해가이일 건데 좀 살아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동시대 사람이신데 유명한 부흥사시고 박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예화를 하나 들었대요. 오늘 지금 듣는 예화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얘기할게요. 예화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빠 나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차를 사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아빠가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주더래.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19절을 읽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었지. 1학년 끝나고서 또 물어봤어. 아빠 이제는 차가 좀 필요해요. 근데 또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비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아빠도 똑같고 아들도 똑같고 2학년 때도 또 물었어. 똑같은 대답만 해. 3학년 때도 또 물었어. 4학년 되니까 이제 아들이 화를 냈어. 해도 너무한다. 나는 새 차 사줄 줄 알았더니 아빠가 중고차도 안 사오고 성경만 읽으라고 그러면 성경 읽으면 우리는 시험만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빠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펴 봤냐? 그랬죠. 아니요. 그랬지. 펴봐라. 펴봤더니 수표가 4년 전 날짜로 새 차 살 정도로 있는데 그걸 안 펴본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해가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했으면 그 안에 수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죠? 새 차, 새 집,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잖아요. 왜 그거 안 주시냐고 할 때 하나님은 학계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네들의 인생, 학계서 전체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네 차 사고 집 사고 너네 돈 버는데 빠르지. 내일을 좀 생각해라.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하고 성전이라는 것이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너네가 바로 서. 근데 그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뭐 벌을 줘서가 아니라 너네가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른 위치에 있으면 집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잖아요. 성전 바깥에 찾고 있으니까 거기는 성벽도 없고 보호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힘들면서 자꾸 아버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오면 보호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또 이 다음에 학계서 다음에 이제 에스라 데이면데 성벽도 지었잖아요. 여러분 스가랴 아마 본문이 있는데
그 사면에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성벽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벽 안에. 성벽 바깥으로 나가면 네, 춥습니다. 힘들고요. 성벽 안에 들어오면 편안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성벽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나가면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적인 거룩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나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여러분을 닿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요거 예수님의 비유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쳤고 베드로의 열난 장물을 어떻게 고쳤느냐에서 말로 그냥 고치실 수도 있지만 손을 만져서 고치셨거든요. 자, 이제 손을 만졌다는 게 뭐냐면 구약으로 치면 오염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에 걸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문둥병자를 만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문둥병자를 만져서 오히려 예수님의 건강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서 혈루병 걸린 여자가 손을 대면 혈루병이 예수님한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병 걸린 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다 예수님이 터치하여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욕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여자를 만들었느냐? 왜 만지지 말라고 문둥병자를 만졌냐 하거든요. 구약의 정결례는 전부 다 거리두기예요. 다 오염해서 멀리 벗어나라. 그런 소극적인 거룩이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소극적인 거룩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룩과 적극적인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시라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오늘 하루 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들을 내려주시고 나라에서 나라와 권세와 때가 찬 지금은 교회만에 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